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쭉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난 뒤에 가장 좋은 길,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다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좀 잘 못 사용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장 1, 2, 3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이 부분은 약간 방언의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의 은사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죠. 그리고 3절에서는 소유를 나누어 주고, 그죠? 이렇게 뭔가 희생하는 그런 은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이런 은사는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동기에, 그 바탕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다시 말씀하면은 은사가 발휘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 끼치는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truly 그렇게 되려면 사랑이 밑에 바탕이 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Love is patient, 사랑은 참는 거다라는 건데, 또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 같으면 Love suffers long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는 것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것 같은 그런 적극적인 의미도 이 오래 참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묵묵히 참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오는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면서 그 발휘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 사랑이 표현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모습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가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바라고 견디고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데 4절에서 보시면 참아내는 것에서 시작하죠. 7절에 보시면 견딥니다 라고 해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로 시작하고 마치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또 뭐가 보이냐니까 믿고 바라고 덮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또 적극적인 것들 믿고 바라고 덮어주는 그 모습들이 합쳐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발현되어지는 모습이 사랑인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외한 다른 은사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cessation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단절되었다라는 근데 언제 단절되었느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은사들이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견해는 뭐가 있냐니까 은사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때에 그때에 사라진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데 그 모습들이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게 이제 9절, 10절에서 약간 그런 톤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해서 이때 이 10절을 해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때에 그때로 10절을 받아들이면 그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은사들이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해지던 그때에 이제 은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은사들이. 그게 두 가지 해석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온전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온전하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완성이라는 의미, 완전함, 성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해석할 때 완전하고 완성된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끝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성숙. 근데 이 뒤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해석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해석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구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뭐예요? 성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정말 얼굴 맞대듯이 그렇게 똑똑하게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온전한이라는 의미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2절을 살짝 보시면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거울 그러면 거울이 왜 희미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때의 거울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과는 달리 금속들을 이렇게 아주 윤곽하게 닦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이나 구리나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해석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리 거울로는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12절 해석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듣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 믿음, 소망, 사랑 요거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성으로서 자주 이렇게 묶여서 언급되는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들 몇 개 뽑아드렸죠. 로마서 5장, 또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1장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요 세 가지들이 그냥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같이 언급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어뜸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이 믿음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는 말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4장 8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요소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어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짧은 성경 공부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목장 식구들과 한번 잘 나누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